오늘 이 새벽에는요, 생과학의 전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던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꾸 재채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도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송하지만 이 꽃꽂이를 담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꽃을, 백합꽃을 좀 치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꽃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앉아있던 한 집사님이, 꽃꽂이를 담당하는 집사님이 백합 꽃다발을 가지고 다 내렸어요. 그렇게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성도분들과 인사를 하다가 이 강대상에 있는 꽃을 내렸던 그 집사님에게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성스럽게 꽃을 준비했는데 제가 꽃을 내리라고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덕분에 설교를 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조화였으니까요. 새벽이라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생각의 차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세상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생각들을 다들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위가 향상되어서 여성 지도자도 나오고 여성 CEO도 나오고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여성 목사님도 있지만요, 이 옛날 사사시대에 여자들은요 노예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한다. 두 번째는요,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한다. 세 번째는 뭘까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감사한다. 만약 아침에 우리 남편이 이렇게 기도하면 아마 맞아 죽을 거예요, 지금은. 근데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자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성들이 심각한 성차별을 겪고 있었던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여자가 뭘 할 수 있다, 상상할 수가 없었고요. 여자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한다,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사사를 세웠는데 그게 누구냐면 드보라라는 여사사였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가나안의 왕인 야빈의 손에 파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이 가나안 왕 야빈의 노예로서 그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수하에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가 되게 용맹했어요. 그의 군대에는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철병거가 무엇이냐면 당시에 탱크였어요. 탱크. 지금 말하면 탱크였는데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전쟁할 때 이제 적군이 막 도망가요. 그럼 그 도망가는 적군을 사살할 때 쓴 용도로 쓰인 게 바로 이 탱크였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하려고 사사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드보라예요. 오늘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 드보라를 통해 함께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드보라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끌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7절 말씀의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내 손에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적군을 내 손에 붙일 거예요.
내 손에 붙인다는 게 뜻이 뭐예요? 전쟁에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그 얘기를 듣고 전쟁에 승리할 말을 듣고 이제 바락한테 가가지고 승전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포드 자동차의 사장이었던 이 아이카 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삶의 승리는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달려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냐, 우리의 삶의 환경이 너무 좋고 나쁘냐, 그게 승리의 중요한 여건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 생각과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고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면 성도님들 중에 예의상일 수도 있고 진짜도 있고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저도 생각하겠죠. 뭐 때문에 은혜 받았을까? 근데 저보다 말씀을 잘 전하는 저희 교회 부교육자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어떤 것에 은혜를 받았냐면 나의 확신에 찬 말을 통해 은혜를 받았겠구나. 설교자가 확신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없잖아요.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전할 때 그것에 은혜를 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승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자매가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이 자매가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너무 직장이 안 좋다. 직장 상사가 안 좋고 직장 동료들이 안 좋고 너무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너무 봉급도 짜다라고 하면서 직장에 대한 불평들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아마 이 자매는 목사님의 따뜻한 격려의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투정하려고 그렇게 막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막 얘기하니까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매님, 제가 볼 때는요, 자매님의 직장 생활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야기한 거예요. 이 자매가 목사님에게 정말 따뜻한 조언을 듣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속상했을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매님, 지금 자매님은 직장이 싫다는 거고 동료들이 싫다는 거죠? 라고 되물었어요. 이 자매가 네, 맞아요, 목사님. 정말 나는 지긋지긋해요. 이 직장이 지긋지긋하고요, 동료들이 지긋지긋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직장이 싫고 동료들이 싫으면 그 직장도 자매를 싫어할 거고요, 동료도 자매를 싫어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을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라고 해요?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매님의 삶을 바꾸려면요, 직장을 좋아하고 동료를 좋아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면 행복한 사람처럼 사고하고 행복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복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가장 큰 절망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있는 그 사람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이 말씀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으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보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뭐라고요? 보리라. 근데 우리는 뭐라고 예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앞뒤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 헌신할게요. 하나님, 내 삶에 좋은 것들이 일어나면 그때
감사할게요.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더 믿을게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달라질 것을 바라볼 수 있느냐? 내 삶에 승리의 확신이 있느냐? 그럼 보게 될 것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달라질 것을 확신하고 나아간다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여러분들의 앞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리를 확신하세요? 아니면 실패를 확신하십니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기만 하면, 기도하면 그분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영광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이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원을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문제와 고난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포기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포기라는 것이 가장 쉬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지는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드보라를 한번 보세요.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대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했지만요, 드보라는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내가 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해야 할 일을 찾았다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볼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아멘. 드보라는 사람을 찾았어요. 여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용감하게 전쟁을 할 수는 없었지만 전쟁을 할 수 있는 장군감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게 누구시면 바로 바락이었다는 거예요. 바락. 여러분, 여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 충성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들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녁이 됐어요. 그 백성들, 군중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뭐라고 아우성을 쳐요? 나 배고파요. 배고픕니다라고 아우성을 쳤어요. 그럼 이 배고픈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해야 돼요? 먹을 것을 줘야겠죠?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돌려보냅시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해결책을 찾은 것이 아니라 포기를 먼저 찾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포기했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 포기하지 말고 너희가 해야 할 것 찾아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한테 물어봐요. 너 어떻게 할래? 이 사람들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니까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 다 먹이려면 당시에 1년치 월급인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빌립은 포기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어린아이 도시락이 있어요.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안드레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어린아이는요, 제자들 다 포기했을 때 어린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어떤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 도시락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된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환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일을 행할 수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을 믿기다면은 주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드보라는 자기가 할 수 없었지만 다른 사람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게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드보라가 이야기했어요. 승전보를 줍니다. 너 이길 거야. 나가.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락이 이야기해요. 나 혼자 못 나가. 당신이랑 같이 나가면 나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드보라랑 같이 가면 전쟁에 이기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바락이 생각한 거예요. 드보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드보라를 데리고 가면 하나님도 함께 하는 거니까 그때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드보라 같이 가자, 안 가면 같이 안 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드보라는 바락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졸장부야. 아유, 남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그와 함께 전쟁에 나갔어요. 그와 함께 전쟁에 나가서 결국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야빈왕을 물리치고요. 위대한 승리를 거뒀어요. 우리 내일 보게 되겠지만 사사기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승리의 찬양의 5장 말씀인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그쳤다. 그쳤다는 무엇은 뭐냐면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포기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드보라였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어요. 제가 교육자 생활을 제법 오래 했어요. 나이가 젊지만 10년 넘게 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여러 교회를 돌아다녔어요. 지금 이 교회가 한 5번째, 6번째 교회가 될 텐데 가끔 저에게 성도님들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진짜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환경이 얼어서 좀 신앙생활 등한시했어요. 얘가 옛날에 진짜 전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왜 진짜 목숨 바쳤는데 지금은 조금 못하네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대놓고 열심히 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인데 저도 잘릴 수가 있으니까 속으로 지금은요 라는 말을 많이 해요. 대놓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누구나 예전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헌신하셨던 분이 계셨을 거예요. 교사로서 헌신하고 성가대로서 헌신하고 새벽기도 헌신하고 전도로서 헌신하고. 지금은 상황이 힘들어서 여건이 안 돼서 그 일을 내려놓거나 그 일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생각이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이맘때가 되면 11월 달 되면 목자랑 헬퍼들이 전화가 와요. 그럼 내가 더 하겠다라는 분이 많을까요? 아니면 좀 안 하겠다는 분이 많을까요? 제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11월 달에 초등부 교사나 3교구 목자 헬퍼가 전화하면 저는 수신 거부할 거예요. 수신을 거부할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는 이렇게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헌신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을 저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헌신과 열심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하고 일하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요, 오늘 드보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나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불가능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만 하면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주실 승리를 확신하십시오.
그리고요 즐겁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놀라움의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 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